오늘은 저기 미국의 LA에 계신 우리 신혜란 집사님께서 한국에 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저는요, 새 사람을 입으라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항상 오늘 또 본문 17절에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는 걸 보면요, 항상 앞에 있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주간에 했던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를 다시 한번 또 요약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지난주의 메시지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몸된 성전이 세워지고 자라기를 원하시는 것이고요. 그분이 친히 교회의 머리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특히 지난 에베소 4장에 보면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특별히 교회를 세우는 직분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저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권사님 다 뭡니까? 교회를 세우는 직분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만물을 어떻게 한다? 충만케 하시려고. 자, 만물을 충만케 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온 세상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돼야지만 온 세상이 행복하고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결국 사단마귀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난 모습 때문에요, 이 땅에는요 재앙이 닥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온 세상에 그리스도가 충만케 되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전도자, 증인, 제자로 부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왜 직분을 주셨습니까? 성도를 어떻게 한다? 온전하게 하여. 그럼 직분은 뭡니까? 서로가 온전케 되기를 위해서 힘쓰는 것이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요, 그냥 나는 장로님이니까 괜찮다, 안수집사니까 괜찮다 아니에요. 모든 성도 아니에요. 성도뿐 아니라 우리는요 다 하나님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어떻게 됩니까? 치유하고 갱신시키고 변화시키는 일에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봉사 일을 하게 하고,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운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뭐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세 가지 뜰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서 치유받고, 후대를 렘넌트를 키우고, 증인으로 쓰임받고,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로 쓰임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교회를 세운 목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른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몸된 성전을 세우기 위하여서 결국 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직분을 가진 사람, 우리 직분자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어떤 모습이죠? 온전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뭐죠? 너희가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할 때까지 이르리라. 여러분들이 믿음과 또 그금을 체험적으로 했던 걸 가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되라는 게 아니잖아요. 무엇입니까? 그분은 우리의 스승이고 우리는 제자이기 때문에 스승의 마음, 스승의 뜻, 스승의 삶을 그대로 닮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또 중요합니까?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간사한 유혹에 뭐라고 돼 있죠? 간사한 유혹과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함이라. 우리 속에 있는 미성숙한 신앙의 모습, 사단에게 잘 속든지, 누가 무슨 얘기하면 거기에 사람 말에 휩쓸린다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동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론은 뭐였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어떻게 되죠? 계속 자라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교회, 사랑 안에서 세워지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난주 강단이었어요.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첫 번째 주제는요, 옛사람으로 살지 말라고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여기서 이방이라는 것은 18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불신자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요, 불신자처럼 뭐죠? 살지 말라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들은 뭡니까?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 행하지 말라는 것은 이방인들의 길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길을 가지 말라요.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마음이 참 중요해요. 허망하다는 것은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고 열매 없는 모습인 거예요. 그냥. 그러면 성경에는요, 마음에 대해서 참 중요하게 말씀하셨어요. 잠언서 4장 23절, 무릇 지킴하는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예, 생명의 근원, 이게 뭐겠습니까? 이 마음을 지켜야지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지, 정, 의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속에 어떻게 합니까?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생각을 주장하게 되고, 그 생각이 입술을 주장하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잘못 지키면 어떻게 된다? 생명의 근원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마음이 중요합니까? 사도행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요, 어떤 내용이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보고 사무엘이 뭐라 그럽니까? 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을 만한 진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겉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는 말씀이 있듯이 여러분들의 중심은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돼야 될까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청결하다는 것은 깨끗하다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경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는 이 메시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는요,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 그러면 딱 간단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고 그랬을까요?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있잖아요, 응답은 하나님의 소관인 거예요. 우리는 삶을 사다 보면요, 응답이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고 다르게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뭘 줍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죠. 어떤 마음이죠? 하나님은요,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시험에는 주시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가는 자 곧 그때를 부르실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죠? 뭔가 계속 문제만 바라보니까 염려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낙망하게 되니까,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만 해.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잖아요. 그러면요,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을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기 기림이라는 것은 인정, 명예, 가치 있는 행동, 이걸 기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새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요, 우리는요, 죄가 우리 마음속에 있었고요, 나 중심이 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계획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 뭐겠습니까? 전도하고 선교하고 후대 키우고 제자 양육해서 세계복음하는 것, 나의 생각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목자 없는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떠난 인생, 고통당하는 그런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하신 게 뭐였어요? 예수님 하나님이 하신 게 뭐였어요? 친히 이 땅에 뭐죠? 구세주로 오셔서 그들을 어떻게 하죠? 구속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곳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기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그 마음, 그 삶도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대승물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내 것을 없애는 거예요. 예, 내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여러분 대속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십자가 질 수 없어. 그럼 이 십자가는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천명, 하나님 말씀 붙잡으세요. 그것 때문에 날 부르신 소명 붙잡으세요. 지금 그걸 사용하시는, 날 좀 쓰시는, 내가 해야 할 사명, 그것이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죠? 우리는 지금 에베소서를 계속 좀 말씀을 나누면서 그가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 그렇죠? 그 장로들을 청해가지고 했던 말을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우리는 나눴었잖아요. 내가 3년 반이나 눈물로 기도했던 것, 섬겼던 것, 가르쳤던 거 어떻게 알아? 기억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는요, 그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갈 때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 서로 껴안고 울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사도행 20장 24절에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곳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십자가를 지는 삶이고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요, 지금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몸된 성도 세우라고 하면서 왜 성도들에게 또 갑자기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할까요? 옛사람으로 살지 말라고 왜 얘기를 하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직 천국에 간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땅에 있어요. 땅에 있으면 반드시 뭡니까? 나 자신과의 싸움이 있어요. 맞습니까? 사단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세상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라니까요. 그 중요한 것은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이라는 것은 막 들어와요. 들어온 것이 그것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그걸 생각하게 되고 그것이 말로 나타나고 삶으로 나타나는데 왜 이 말을 했냐 말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요, 광야 같은 모습이에요. 저도 집에서 와이프랑 막 싸우잖아요. 네,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끼리 소리 얘기하는 거 있어요. 아이들한테 창피하니까, 야, 우리는 1세대니까 신경 쓰지 말고 너희는 잘해라. 1세대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통해서 뭡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렇죠? 만나, 메추라기, 구름기둥, 불기둥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맨날 먹을 게 없다고 원망하고 물 없다고 원망하고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 2명은요 정말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잖아요. 10명은 뭘 보고합니까?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좋지만 우리는 뭐 같다?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 지금 여러분, 그들은 여호와의 군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 잊어버리고, 어제도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었어요. 지금도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는데도 그의 마음속에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삶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또 어떻게 됩니까?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또 의식주에 넘어가고 사단의 공격에 또 넘어가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이거 할 때마다 참 사도 바울 선지자가 했던 그 말이 참 우리에게 위안이 되면서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질문하게 하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로마서 7장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을 알고 계십니다. 세상은요 아주 정글의 법칙입니다. 진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상가 좀 문제가 있어서 막 공격하는 그 모습 속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 사단은요 어떻게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냐 말이에요. 지금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지금 교회를 세우라고 하면서 왜 또 전달했을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으로 계속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총명이 어두워진다는 건 뭐죠? 무지하다는 거예요. 이제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들어와 있는데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무지함과 그 마음이 굳어짐으로, 마음이 굳어진다는 것은 뭐죠? 이제는요 마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마음을 통해서 생각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말로 삶 속으로 드러나는데 마음이 굳어져 보니까 비정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 안 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판단하고 분별하고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가지고 로마서 1장 21절 23절에는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고도 아니하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알고 있는데 감사가 안 돼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똑같이 나고 허망하여 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게 똑같잖아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대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것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그 마음이 굳어지고 결국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니까 뭡니까? 신앙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을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계속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가 뭡니까? 우리는요 계속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또 한번 부탁드립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지금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내 입술 속에 드러나는 것, 모든 삶의 모습은요 내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든가 그것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뭡니까? 감각이 또 없는 자가 되어버렸대요.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상실한 마음 되니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28절에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비방. 뭐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불신자의 상태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이 뭡니까? 감각이 없대요. 감각이 없는 것은 뭐죠?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센병 가신 분들이 제일 괴로운 게 뭐냐면 코가 문드러지고 손가락이 잘려나가도요 감각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제가 어젠가 며칠 전에 뉴스 보고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그 기장이 누굴 자기가 승진해서 떨어져가지고 자기를 좀 이렇게 불합리하게 했다고 해서 그 기장들을 3년 동안인가 계획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죽였다 그랬잖아요. 근데 기자가요, 왜 죽였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부당한 기득권에 억울하게 인생을 파멸을 당했기 때문에 제가 할 일을 했습니다. 난 듣고 너무나 놀란 거예요. 완전히 뭡니까?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얼마나 큰 이게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럼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 있었냐 말이죠. 그 마음속에는요 죽이려고 하는 것만 계속 들어가니까 결국 그것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우리 속에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없으니까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결국요 방탕에 방임한다는 것은 영적, 도덕적 감각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에서 자신의 이 더러운 욕심이라고 그랬어요. 자신의 정욕, 자신의 욕심에 끌려가지고 무절제하게 그냥 막 살아가는 거예요. 막 살아가는 거.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걸 가지고 에베소서 우리가 2장 12절을 배웠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소망이 없는 자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오늘이 중요한 거죠. 누가복음 17장 27절과 29절에 보면요. 이런 큰 말씀이 있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여러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짓는 것, 그럼 여러분 일상적인 모습이 아닐까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멸망하게 됐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속에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우리는요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미션을 가진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미션을 모르게 된다. 결국 그 인생은 뭡니까? 이 땅에 있는 것만 쫓아가는데, 이 땅에 있는 것은 뭐죠? 소망이 없는 인생. 이 땅에 있는 것은 그렇지, 우리 속에 하나님 주신 마음이 없다 그러면 결국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것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냔 말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했을까? 내 생각 속에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 삶 보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으로 가득 차 있어야지만 이것이 뭡니까? 예? 이런 모습에서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주제가 뭐예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라라는 거잖아요. 22절이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 벗어버리고를 헬라로 찾아보니까요, 단절하라는 거예요. 그냥 벗는 것이 어디다? 딱 끊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창세기 3장 사건의 핵심이 뭡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 선악을 분별 네가 어떻게 된다? 하나님처럼 되리라. 예. 그래서 유혹에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예, 무가치한 모습으로 막 살아가는 그 모습을 딱 끊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몇 절이냐면 20절을 보세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뭘 의미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배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배웠다라는 것을 오늘로 찾아보니까요, 이것이 경험과 관계를 통해서 배웠다는 의미의 동사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 22절이잖아요. 여러분들 우린 주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 있는 비밀을 아십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는 뭐라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그분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할 일은? 이것. 너 마음속에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 완전, 모든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임마누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지금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주인으로 오셔서 우리는 5가지 확신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5가지 확신이 뭡니까? 구원의 확신, 구인승 기사, 인도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사제의 확신, 승리의 확신. 할렐루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배웠지 않습니까? 놓치지 마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력, 시력, 체력, 인력, 경제력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그가 빌립보 3장에 보면요, 자기도 육신을 자랑할 만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정통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아주 지도자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로마의 시민권, 거기다가 가말리아의 문화생, 지식으로 최고. 근데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한 빌립보 3장 8절 이하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할렐루야. 네. 그리스도 얻는 것이 뭐다? 최고라는 거예요. 최고의 지식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그 여러분, 그 그리스도로 우리가 충분히 완전히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미션은 뭐라고요? 새 사람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자, 몇 절에는요, 23절 보세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요, 헬라어 언어의 시제를 찾아보면요, 현재형이고 수동태라는 거예요. 그럼 뭘 의미합니까? 계속 새로워지시길 바랍니다. 수동태, 무엇으로? 계속 뭔가 들어와야 돼요. 뭐가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삶, 복음의 능력, 복음의 권세. 할렐루야. 계속 이걸 어떻게 합니까? 심령이 계속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육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현장을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응답을 찾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듣죠. 개인화가 됐다는 것은 복음으로 무장이 됐다는 거예요. 현장화 됐다는 것은 그 현장 가운데 그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마치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브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무엘의 기도가 하나로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사무엘이 완전히 개인화 복음이 되었고요. 현장에서 증거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세계화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복음화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입니까? 진짜 응답은 무슨 응답일까요? 브레셋이 복음화되는 것이 진짜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역사가 뭐예요? 7가지 재앙이 뭡니까? 우리가 섰어요. 현장에 증거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복음이 후대에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또 재앙이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완전히 개인화되고요. 현장화돼서 세계화, 복음화시키는 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이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심령이 어떻게 된다?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 저는 그것을요 하나님 주시는 미션을 붙잡는 삶, 이것이 진짜 여러분 심령이 새롭게 변화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뜻 의와 뭐죠? 의롭게 되었어요.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뭡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신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영적인 권세,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신 너희 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요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가 여러분들을 돕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천국 배경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온 시대가 살아납니다. 믿으십니까? 이 새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복음으로. 이게 복음 아니에요. 이 복음이 각인, 뿌리, 치리 되시기 바랍니다. 각인 전쟁에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각인되어 있느냐, 무엇이 들어와 있느냐, 이 좀 하나님 것으로 완전히 내가 각인돼서 뿌리가 내려가지고 그냥 체제될 정도로 내 마음속에 완전히 자리 잡아서 내 생각 속에 하나님 것만 생각이 나고 그래서 내 입술에서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전도자로 증인으로 제자로 시대 살리는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는 정도가 될 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심령이 새로워지시길 기도합니다.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번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주제가 뭐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뭡니까? 집중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아침에 딱 일어나서 힘 얻으셔야 돼요. 일어났는데 오늘 어떻게 살까 이게 아니잖아요. 일어나서 힘 얻고 운동하고 낮에는 뭡니까? 엄청나게 사단이 공격하고 사람들도 아주 난리를 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기도로 바뀌면서 또 보내고 밤은 뭐죠? 피곤하다 괴롭다 빨리 자자 이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밤에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이 정리가 되고 하나님 힘으로 무장돼서 완벽히 치유된 상태에서 주무시고 그래야지 잠을 잘 자지 않겠습니까? 저도요 이번에 그 상가일 때문에 막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괜히 우리를 공격하니까 저도 막 심장이 두근두근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테토남이 아니라 애견남이 됐어요. 뭔지 아죠 여러분? 남성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갑자기 나도 있잖아요. 막 우울해지고 막 감정이 풍부해지더니 계속 우리 와이프한테 지금 은정사모가 한 20일 동안 호주 가잖아요. 여보 일로 와 껴안고 그게요. 나도 내 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되는데 나도 이게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나도 이렇게 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인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심령이 늘 새로워져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새 사람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셔서
전도자로, 제자로, 증인으로, 남은 자로, 남는 자로, 남을 자, 남길 자, 순례자, 정복자, 파수꾼, 만민의 길을 들는 자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임마누엘의 비밀이, 복음의 축복과 권세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배운 그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이 충만케 되어서 저들의 생각이 복음적인 생각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입술이 시레살의 입술을 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에 세상을 이끌어가고 영향 주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가는 길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